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마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의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예레미야 40장부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한 이후에 그 남유다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무너뜨린 뒤 왕과 귀족들은 죽이고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빈민들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남유다 땅에 남겨둡니다. 그리고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을 남유다의 총독, 바벨론의 대리자 이런 사람으로 세워서 그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합니다. 다행히 이 그다랴 총독은 폐허가 된 이 남유다를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그다랴에 대한 이 기사가 어제 본문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이 그다랴는 상당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다랴가 총독이 되어 폐허가 된 남유다를 재건해가고 있을 때 그 들로 도망쳤던 군 지휘관들이 그다랴에게 돌아옵니다. 이 지휘관들은 누구냐면 이 바벨론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 남유다의 폐색이 짙어지자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던 그런 군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이 도망간 지휘관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달에 의해 남유다가 점점 안정이 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남유다 바로 옆에 있던 암모니안 나라가 불안감을 느끼고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군 지휘관을 꼬드겨서 어떻게 하면 이 그달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이 암모니안 나라는 늘 남유다와 늘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런 낌새를 알아챈 요하난이라는 또 다른 지휘관이 이제 그달의 총독에게 이스마엘이 당신을 암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암몬과 연합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알려주지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충언을 하지만 그달아는 설마 이스마엘이 그런 악한 일을 하겠는가 생각하고는 이스마엘을 가까이에 둡니다. 이스마엘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요하난의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야만 했는데 그달아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천성적으로 성정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달야가 이제 암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달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암몬의 사주를 받고 그달야 총독을 제거하고자 이스마엘 이 사람이 미스바에 있는 이 그달야 총독에게로 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의 종친이다라는 말은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말이고 왕의 장관이다라는 말은 시드기야 왕 때 그가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의 군대 장관이라는 자리는 2인자의 자리면서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만이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잘 까딱하다가는 이 군대 장관이 반역을 주로 시도했기에 왕의 최측근에게 이 군대 장관 자리를 맡기곤 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군대 장관이라는 제2인자 자리에 있었기에 이 그달야 총독 입장에서는 이 선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 멸망하기 전 이스마엘은 그달야보다 훨씬 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그달야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을 극진히 대접했겠지요. 그달야 총독은 일전에 요하난으로부터 이스마엘이 암몬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이스마엘을 믿고 무장을 하지 않은 채 이스마엘과 그 일행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달야 총독과 이스마엘이 이제 식사를 하는 곳에 남유다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도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최소한의 군사를 이제 남유다에 주둔시키고는 그달야 총독을 보필하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달야 총독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믿고 있었기에 무장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사들에게도 무장을 해제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이 그달야가 방심한 틈을 타 이스마엘은 자신이 데려왔던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달야 총독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지도자급에 속한 이 유다 사람들 그리고 그걸 지키고 있었던 바벨론의 군사를 죽이고 맙니다. 이스마엘이 그달야 총독을 죽이는 사건은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내리신 이 심판의 엄중함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해 왔기에 그 황폐화된 남유다를 보면서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상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남유다를 재건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자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를 못하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미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매 순간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꾀를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계산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들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늘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사소한 일들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습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그데라 총독을 암살했던 이스마엘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고 시드기야 왕 때는 군대 장관이 될 만큼 아주 최고의 지도급 인사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함으로 남유다를 더욱더 황폐화시켜가는 인생을 산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데라 총독을 암살하는 데서 그치질 않습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락에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라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자, 이스마엘이 그데라 총독을 살해한 후 이틀이 지났을 때 이 80명의 순례자들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80명의 순례자들은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온 사람들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나름대로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80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자 할 때가 종교력으로 7월달, 태양력으로 하면 10월달인데 초막절절기가 있는 때가 이때입니다. 아마도 80명의 순례자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비록 무너졌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이 미스바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그다라 총독을 죽인 직후에 마침 80명의 순례객들이 이 미스바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상 80명의 순례객들은 남유다에 남게 된 백성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유식한 사람들이고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남유다에 있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 빈민층이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80명의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고 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 이 미스바라는 곳을 지나갈 때, 이 미스바라는 곳은 이제 이 그다라 총독이 머물러서 통치하고 있던 곳인데 이 미스바를 지나갈 때 이제 그다라 총독을 아련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라 총독을 죽인 상태인데 80명의 순례객들이 그다라 총독을 알아내기 위해 총독이 머무는 곳에 오게 되죠.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이 순례객들에 의해 그다라 총독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이제 금방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 80명의 순례객들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하고는 이제 그들을 이제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후에 이제 미스바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이제 자신을 사주했던 그 암몬 땅으로, 암몬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그 사해 바다 있죠. 소금이 많은 그 사해 바다 바로 건너편, 아주 이스라엘과 지척에 있는 곳인데 그 암몬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다라 총독이 통치하고 있던 미스바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남유다는 이제 통치자가 없는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라 총독을 죽이고 미스바에 있는 백성들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그 요하난이라는 지휘관이 듣게 됩니다. 그 요하난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전에 그다라 총독에게 이스마엘이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조심하라며 그 말을 전해줬던 사람이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다라 총독의 충성스러운 부하이면서 이 그다라 총독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죠. 자,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자,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하난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마엘을 추격합니다. 그리고는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이스마엘 일행을 만나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마엘의 부하들이나 요하난의 부하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의 상황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한 상황이었고 남유다 백성들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갔고 또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데리고 다니는 군사도 10사람에 불과했었습니다. 요하난이 부하 몇 사람을 데리고 급히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만나 그곳에서 이제 요하난과 이 이스마엘 사람들 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혀 가고 있던 사람들이 요하난과 함께 이스마엘 일당을 공격함으로 이제 이스마엘 일당은 부하 2명이 죽고 이스마엘은 8명을 데리고 암몬으로 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암몬으로 도망갔고 이제 남유다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이제 이 요하난이 이제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하난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게 되는 일을 하게 되죠. 요하난이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인 그달랴가 암살당했고 또 바벨론 군사가 죽었기에 바벨론은 결코 남유다를 이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일을 저지른 거지만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에 결코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난은 이 바벨론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는 애굽으로 피신하는 게 살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는 이제 지도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었던 통치 시스템도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지도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치안이 불안정한 완전한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오랫동안의 그 악행에 대해 바벨론을 들어 심판을 함으로 철저히 남유다를 파괴시키고 대부분의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빈민들만 남게 함으로 겨우 명명만 유지하도록 해주었는데, 자, 이 남유다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암살이 일어나므로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수이지만 남유다의 사람들 남겼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과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스스로 자멸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꾀에 따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이 죄를 끊지 못하고 악을 입삼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내 생각, 내 계산을 앞세우고 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되물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옳은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생각과 계획일 때가 많았다는 것을 지난 살아온 경험들 통해 알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계획은 항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가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치 못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애씀들이 우리 삶에 묻어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인생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